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18페이지네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누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영적 상태에 의해서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응답으로 보이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무응답으로 보일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응답은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답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갈등을 당했을 때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일 때가 있고,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진짜 중요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영적 세계거든요. 그냥 세상 현장이 세상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은 영적 세계예요.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불신자 수준인 거예요. 영적 사실로 눈을 뜨고 현장을 보지 않으면 불신자들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기준이고 그걸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죠. 그 광명에서 있었던 사건. 40대 가장이 아들 둘을 죽이고 이제 아내까지도 죽이는 사건.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아내하고 화해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 화해하자고 불렀나 봐요. 아파트 밑에 내려와서 좀 얘기하자라고 유인을 했나 보더라고. 그래놓고 이 남편은 이제 올라가서 좀 세밀하게 이 CCTV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1층에 베란다 문을 타가지고 걸어 올라가가지고 아이하고 화해를 하려고 했더니 아이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화해를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큰 아들을 죽이고 작은 아들 죽이고, 그런 가운데 엄마가 밑에서 기다려 안 오니까 위에 올라와 봤는데 그 처참한 환경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리다가 이 아내도 죽게 되는. 근데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이 증거가 나오니까 3일 전부터 계획했다고 하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을까? 그 3일 동안 사람의 상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뉴스를 보게 됐는데, 이 구치소에서 만난 이제 이 동료예요. 그래서 출소해가지고 같이 집을 잡아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피해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 가해자는 일자리도 없고 그랬나 봐요. 돈이, 이 피해자에게 돈이 한 200만 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훔친 거예요. 그걸 들통 나가지고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해버리니까 그걸 무마시키려고, 그거 덮어보려고 자기가 또 깜빵에 들어가야 될 그 생각에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사기죄로 도둑 절도죄로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면 되는데, 그거 인멸하겠다고 그 친구를 죽이잖아요. 근데 더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가해자가 왜 이 피해자를 죽였냐는 거예요. 왜 죽였다고 하죠? 혹시 아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나요? 게임 아이템 사기 위해서. 게임 아이템 사기 위해 200만 원을 훔친 거예요. 잡힌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사실 모르니까. 영적 세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니까 전부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됩니까? 어떤 청년은 이제 사형 제도가 부활해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죽여야 됩니까? 우리 영적 세계를 모르면 불신자 똑같이 된다니까요. 죽여야 돼요. 우리도 막 거기다 댓글 달아가지고 죽여야 돼. 이거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막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태국에서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혹시 인명 피해가 있을까 해가지고 소방관들이 이제 혹시 사람이 다치지 않았나 해가지고 그 산불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2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이 강아지 새끼가 이 동생을 구한다고 자기가 온몸에 이제 화상을 입으면서 그 동생 구했다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결국 둘 다 화상은 입었지만 살아났다, 그런 기사를 보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그래, 짐승보다 못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짐승 수준인 거예요? 아니요. 짐승 수준이 아니라 짐승 수준 이하죠.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현장이 영적 세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실천함으로 누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계속 본부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33장, 우리 이번 해 주신 말씀하고 흐름이 똑같습니다. 흐름이 같아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고해한 시간이 있는가?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 고요한 시간, 이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있는가? 같이는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진짜 나거든요.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을 억지로 누려요. 억지로. 제가 원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 누리고 있는 성도님들, 렘넌트들 보면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고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교역자가 아니었으면요, 저는 이거 안 누립니다. 근데요, 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이 저 연약한 거 알고 교역자 시키지 않으면 이거 안 누릴 테니까. 저는 억지로라도 합니다. 억지로.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제 위치가. 저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저는 평생 부목사로, 부족한 목사로 늘 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이 없는 삶은 없죠. 누구든지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나의 현장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현장에 살고 있다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돈 그냥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의미 없어요. 그냥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의미 없는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밥 먹으려고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질문을 통해 나의 현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현장의 의미를요. 그리고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또 나는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야겠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없다면 분명히 전도자가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집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고 그게 중독되어 있다. 이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이 묵상의 시간이 있는지. 없으면 반드시 뭔가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억지로라도 이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다른 거 할 거예요.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시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세상에 할 게 많은데요. 얼마나 재밌고 화려한 것이 많은데요. 돌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영적 전쟁해야 돼요. 이때 임하는, 이때부터 따라오죠, 사실. 모든 응답은. 이때 임하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고 이 보좌의 문이 열려버리죠.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이제 간증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는 그저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사님께서 그런 강단에서 한 사람이 5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500명. 근데 성경은 1000명이라고 돼 있죠.
나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영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능력이 나타나겠죠. 분명히 보좌가 움직이는데 왜요? 권능이 임하겠죠. 두나미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을 우리는 5가지로 오력이라고 합니다. 이 힘이 다 생기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겠죠. 내가 변화될 거예요. 또 나와 관계된 현장이 변화될 겁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겠죠. 뭐가요?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어마어마한 회복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치유 아닙니까? 원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고 놓쳐버린 거, 그거 회복하는 거. 반드시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보내시겠죠. 왜? 가지고 있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꾸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다른 증인 말고 이 증인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데 뭘 되지 않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북한 복음은 언제 되냐 물어봅니다. 제자가 진짜 이걸 체험했고 이걸 가지고 있는 제자가 북한 살릴 제자가 일어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원이 그 숫자가 채워질 때 저는 문은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복음은 언제 되냐? 그럼 그때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북한도. 쉽게 말하면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시겠죠. 서밋으로. 그래서 영적 공식입니다. 영적 공식. 138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집중하는 거 하잖아요. 14. 그럼 이 응답이 온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이게 그 역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 성경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안 되거든요. 잘 돼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라서.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거 안 됩니다. 발버둥 칩니다. 조금만 해도 나타나.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58분 자고 주일을 견뎠습니다. 58분 자고. 근데요, 안 졸려요. 살만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뭔가 나타나더라고요. 대학부 설교까지 하고, 대학 청년부 설교도 하고, 중고동부 설교도 준비하고, 또 새벽기도 주일날 목사님 이제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나가고 58분 잤는데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힘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어제 대학 청년부 예배하면서
내 눈깔 보라. 지금 피곤해 보이냐 지금. 전혀 안 피곤하다 지금. 왠 줄 아냐 내가 다른 데 하는 게 이거에 집중했다. 근데 억지로 했다. 억지로 하고 싶어서 막 너무 막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행복한 거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야. 은혜 받는 거야 이게. 영적 공식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집중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집중,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이번 해 우리에게 주신 결국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뭐냐? 우선순위. 우선순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우선순위인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우선순위는 없어요. 반드시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 우선순위에 내가 시간을, 물질을, 내 마음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거죠.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마무리를. 이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근데 이게 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죽어도 뭐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와서 얘기해도 그러면 될까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사야서죠. 이 이사야는 스바냐보다 대략 한 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스바냐냐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유다의 멸망과 또 이제 열방의 심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바냐에 관해서는 우리 양윤석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잘 정리를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강단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 이사야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날에 있을 구원과 회복을 선포했던 거든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합니다.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꿔주셨잖아요.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해요. 언제죠?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가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 도대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삶의 여정, 이 삶의 여정이 어땠냐면 뭐 한마디로 이 오미자 인생이에요. 오미자 인생.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다 겪은 거예요. 다 겪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출생이 나오죠. 기도로 응답받은 자녀였어요. 그리고 구별됐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구별하셨어요. 근데 발꿈치를 잡습니다. 나올 때. 그 말은 뭐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야곱도
어떤 사람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여정을 그때부터 쭉 보면요,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언약 없어요. 언약 자꾸 놓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25장 그 27절부터 보면 이 에서에게 뭘 팔죠? 장자권을 사잖아요. 사는데 그걸 분명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약속하셨는데 인본주의로 기다리면 되는데, 엄마가 전달 안 했는지 전달했는데 야곱이 이걸 착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이 안 나오니까. 저는 다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에서도 심각한 게 이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모르고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게 뭐냐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느니라. 인생이요, 하나님 언약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돼요. 말씀의 기준은 언약의 기준인데, 27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엄마죠. 리브가 엄마가 이 야곱에게 너 빨리 지금 이제 짐승을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가지고 빨리 지금 아빠 이삭에게 들어가라. 왜냐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듣자 하니까 너 아빠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 축복을 가로채라. 언약이 없으니까 이 리브가도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쌍으로 맞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거 따라, 엄마 말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 말 따라. 엄마 말 따라가요. 여기 보면 27장을 보면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엄마가 계속 끼어듭니다. 엄마가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하는 대로 가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언약 따라가야죠. 말씀 따라가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 말씀 아닌 언약 아닌 다른 것으로 가는 것 전부 다 인본주의다.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삭 앞에 선 야곱에게 축복해버리잖아요. 그 열받아가지고 이삭이 이삭에게 이제 에서가 가서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나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다 난 축복했다. 그랬더니 에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합니다. 말씀 없으면 가정도 파탄돼요.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 언약 없으면 내가 죽이리라 합니다. 그거를 또 리브가가 듣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그 동생 야곱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정이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야 지금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으로 가서 며칠만 좀 있어라.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근데 그 며칠이 20년이 되면 20년. 어마어마하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28장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언약을 전달해 줍니다. 너 누군지 아냐? 너 언약의 자네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똑같은 언약을 똑같이 주세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 씨로 어마어마한 내가 널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고백한 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좀 하나님을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아닌 거래요. 뒤에 가보면 안 그래요. 29장에 보면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이제 완전 뿅 가가지고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이제 한눈에 반해가지고 7년을 며칠같이 이제 섬겼죠. 내가 7년 동안 일해주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며칠같이 그냥 하루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는 사람을 만나나 봐요. 라반이 더 한 단계 더 위야. 인본주의가. 결혼 날이 돼가지고 이제 이 라헬을 줘야 되는데 레아를 주잖아요. 레아를 줘가지고 우리 이 지역은 언니가 이제 시집을 못 가면 동생은 시집 그게 이치 안 맞아. 그러니까 너 레아 먼저 받아. 어쩔 수 없이 또 7년 일합니다. 근데 이 라반도 이제 인본주의의 이제 대가였지만 이걸 끊을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었던 야곱인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아를 굉장히 야곱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라헬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시잖아요. 낙동강 오래할 신세가 되니 레아 참 불쌍해요. 자녀가 뭔 죄예요 이게. 엄마 아빠들이. 그럼 4명의 자녀를 레아에게 주죠. 그리고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라헬이 자기가 임신을 못하니 하나님 태희 안 열어주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에게 야, 내 여종 이제 시녀 이 비라에게 들어가라. 비라에 들어가가지고 내 딸을 내 자녀를 좀 낳아달라. 야곱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시거든. 그러지 않아요. 좋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 비라를 에게서 이제 자녀를 낳죠. 7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1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4명이에요. 어머니가 4명. 비라, 실바, 그리고 레아, 라헬. 이 어머니들이요. 이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콩가루 집안? 이 부조리한 인생인 거예요, 사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제 너무 자꾸 계속해서 이제 계약을 깨니까 이 라반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반 도주를 이제 시전을 하잖아요. 야반 도주를 합니다. 자기 재산과 자녀들 다 데리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열받잖아요. 라반이 열받아가지고 좀 해를 입힐까 했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해 입히지 말아라, 보내줘라.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난 것이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지금 20년 동안 그 쌓인 그 악이 얼마나 이게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야곱이. 그게 이제 야복강가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끊임없이 매달릴 때 나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놓겠습니다. 나는 야곱이 참 그건 하나 잘한 것 같아요. 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새벽까지 막 붙잡고 축복해달라. 그때 하나 받은 게 이제 그래 내가 져줬다. 이스라엘이 그거거든요. 내가 져줄게. 져줬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이제 저 형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감동을 시켜줘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널 용서할게 해가지고 에서하고 야곱이 화해를 하죠.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위기에서 탈출했잖아요. 근데 응답에 머무릅니다. 33장 우리 17절을 보면요. 창세기 3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진짜 그 응답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무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이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터지죠. 그 강간 사건 이후에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다 이제 이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남자들을.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야곱의 이 가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주변국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 하신 말씀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너 누군지 아냐? 너 언약의 자녀야.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대체? 너 약속의 자는데, 너 하나님의 자는데, 너 어마어마한 응답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 다 줬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대체? 다시 베델로 올라가. 그게 이제 베델이죠. 그 라헬이 그 이후에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그 12명이 이제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이, 그 12명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서 이 야곱은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야곱보다 더 심각한 성도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근데 그가 이런 부조리 인생을, 이런 콩가루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게 이번 강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강단이었습니다. 정체성. 여기 보면 야곱아, 그 얘기는 이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언약 없고 무능하고 인본주의의 대가에 어마어마한 잔머리의 대가, 이 야곱아,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뒤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니야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이스라엘아. 이런 야곱인데 너 야곱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 오늘 제목입니다. 야곱아, 그러나 이스라엘아.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야곱같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조리한 인생을 살고 콩가루 집안에 인본주의에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도 없이 전혀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구원받은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쭉 보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뭘 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측해가지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요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계속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 43장에도 보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노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주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왕 때 귀환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면 이 애굽을 줍니다. 구스와 스바를 줍니다. 왜? 네가 내 백성을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럽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네가 내 눈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참,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300만 명이 아사되는 북한에서 죽어야 돼요. 나는 죽었어야 됐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 중에 다른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은혜로 예정을 입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택할 수 있는데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저희가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 북한을 그렇게 놔둬줍니까?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 사람들, 그게 오늘 말씀 읽어주면 돼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기뻐서 그렇게 하면 아니라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한다. 이거 잘 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북이스라엘 얘기하죠.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남쪽 유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 다 돌아오게 만들어라. 누구를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의 주위에 나에게 막 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 전도입니다, 지금. 오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 명령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도 움직이고 우리의 산업도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이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져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제가 에베소 1장 이 3절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속량물, 대속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대속물로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받을 만한 조그만한 의도 없는 난데 하나님 그냥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나를 내 눈에 보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자. 다 끝났다. 다 받았다. 다 괜찮다. 저는 구원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 안을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니까.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볼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은 측량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의 0.0000000000001%도 안 돼요. 왜냐?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깨달은 그 복음이요. 그거 그리스도 안에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야 되고 복음을 삼아야 되고 늘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다 압니까? 기절할 노리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은 거고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거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냐고.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최고 배경 중에 배경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 아니냐? 그래서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의 인생을 내가 엮어가고 내가 일할 거야. 너의 인생을 통해. 그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8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뭔 증인입니까? 구원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12절에 보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증인,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이라는 말은 목사님이 이번 이제 서론에 말씀하셨듯이 500명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증인이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 우리가 아닙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우리라니까요. 이 증인으로 우리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이 하나님 나라, 재창조의 성령 역사. 목적이 뭐죠? 목적이 오늘 6절에도 나오고요. 6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는데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너희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적을 상실한 인생은 목적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체성 가운데 나의 갈보리산 구원이죠. 나의 갈보리산 정리가 돼야 돼요.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스토리. 그리고 나의 감람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 미션을 주시는지 이게 정리가, 나의 감람산, 나의 나락방,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돼. 나의 마가다락방을 정리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보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이사야 43장의 그 내용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이 똑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이에요. 바보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이거 하나님 안 하고 늘 그러는데 하나님은 24시 불 꺼왔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다락방 가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자녀가 있는, 자녀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 있는지 아냐. 우리 어머니가 자녀가 운동회를 한다고 하셨죠. 학교에 갔다. 누구 찾겠냐? 내 자녀 찾지 않겠냐? 내 자녀. 다른 자녀 필요 없어. 자기 자녀 어디 있는지 그거 볼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근데 이 아들이 엄마 눈을 바라보고 아빠 눈을 바라보고 피하네? 그럼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냐? 부모 마음이 어떨까? 너무 좋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한 걸음에 학교로 찾아갔는데 이 아들이 눈도 안 마주치네. 그게 지금 우리다. 하나님은 24시 보고 계시는데 눈도 안 마주쳐. 하나님 우리를 늘 찾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 그 하나님과 우리 시선을 고정. 하나님 눈길 한번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아끼시는데 이 하나님께 눈길 좀 주라니까. 눈길 좀. 우리의 시선을.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보좌를 바라봐. 내가 이럴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탄식의 대상은 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근심하는 그런 대상은 되지 말아라.
뭐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지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니. 내가 받았기 때문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찬양 대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찬양할 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 때문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기념하는 날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집중해야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면 내가 전도 때문에 왔다. 그래서 지금부터 12월 25일 새생명 초청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끝나고 바로 청년부 청년회에서 기도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기도회가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그래 가능하면 남으셔가지고 같이 좀 기도도 해주시고. 저는 오늘 남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달에 한 매달 마지막 주에는 금요 예배 때 뭐 기도회를 가진다고 하니까요. 청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오면서 어떤 청년하고도 이제 이 포럼을 했는데, 여러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냥 전도운동 아니잖아요.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지킨 거잖아요. 이단 조명 쓰면서도 이 복음운동 하겠다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세요. 청년들 아니면 다락방 전도운동의 바톤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자들이 지금 청년들이에요. 조금 대학 지금 말기 조금 더 이제 한다고 하면 대학생들까지 되겠죠.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있으면서요 다 끊겼어요. WRC가 뭐예요? 몰라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왜 이단이에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한테. 마지막 바톤을 누가 가지고 있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청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청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톤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이 성경적 세계관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찬양은 하지 않고 제가 이번 올려드렸잖아요. 그 찬양 한번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찬양인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각자 돌아가시면서 찬양을 좀 많이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의 흐름, 결국 목사님의 사역입니다. 목사님이 증인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이거 영적 공식이거든요.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나 야곱이에요. 하나님 나 야곱. 나 너무 연약해 부족해요. 나 너무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얼굴 마주 대고 하나님과 사랑 나누고 싶고 하나님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기도해야죠.
어쩌겠어요?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이 영적 공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증인인데 하나님 내 저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진짜 이 영적 공식 붙잡고 집중 속으로 묵상 속으로 고요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시간, 눈을 맞추는 시간, 그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스라엘이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 야곱 같지만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으니까 이스라엘처럼 멋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붙잡은 말씀 가지고 이런 기도 좀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